오늘 우리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손설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저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기만 늘 급급하여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죄악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교육 사역자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며 인격이 형성되고 성품이 다듬어져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늘 참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주님을 닮은 그런 교육 전도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며 진정한 인생의 선배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교육자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안에 말씀 읽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무리 겪어도 하나님의 깊이와 지혜를 다 알 수 없는 저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힘써 도우시고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진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는 더욱 힘을 얻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첫 번째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1절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우리 11절 우리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니셔티브, 여러분의 파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을 설명하는 여러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비유들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의자의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만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me centered,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이고 나에 사로잡히고 내가 판단하고 주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가 앉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는 것. 내 마음의 양도 증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핵심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의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차를 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바로 내가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것. 누가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은, 내 마음을 주관하는 분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이 내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누구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빈번히 저지를 수 있는 죄이기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죄에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고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보다 죄를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를 악한 자, 누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시편 50편 19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으로 악을 꾸며내며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편 101편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자, 오늘 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 역시도 여러분 악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수군수군거리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면 비방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의 죄악이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자, 솔직하게 여러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은요, 남에게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남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칭찬하고 함께 격려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샘도 나고요, 질투도 나고요, 또 흠을 찾아내서 나보다 먼저 앞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 구석 어디인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병 가운데 하나가 그 유명한 배 아픈 병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나 우리가 자주 걸리는 병입니다. 남들이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거나 남들이 나보다 앞서는 것을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더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피듯 번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행동에 옮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이남희 박사가 쓴 한국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려는 의지와 그 노력이 그 책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이남희 박사는 우리나라가 문화와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 가도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옆 사람과 컴페어합니다. 비교합니다. 경쟁 의식을 부추기는 바람에 삶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남희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든지요, 여러분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면, 얼출나게 뛰어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주변에 거친 공격이 들어옵니다. 마땅히 그것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억울함에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고보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비방했습니다. 서로 험담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허물을 낮추기에 급급했어요.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수천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남에 대하여 나쁜 말을 만들지 말라 단호하게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 남을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 비방이 주로 이곳에 있는 사람을 향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향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비방은요, 그 사람 앞에서 비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험담과 비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험담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방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옹호하거나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나중에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곳에, 절대로 남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근거 없는 이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고 난 후에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비방하는 자리, 험담하는 자리,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말에 여러분 거들어 주게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하나쯤 인생을 망쳐 버리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순식간적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예전에 익명의 부정적인 댓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즐겨 비방하는 것이 2000년 전 세상의 모습인 동시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미숙한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형제들아, 서로 헐뜯지 마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습관적인 것처럼 비방하지 말라. 제발 습관적으로 남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을 멈춰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비방당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이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이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의도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기준에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가 아니라 나의 관점과 나의 선호와 나의 기분만으로 상대 자매를 부정적으로 헐뜯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이처럼 서로 비방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기의 살을 씹어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시편 16편을 쓴 저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다윗의 시편, 우리 시편 16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것과 같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는, 내 인생의 주는, 내 미래의 주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주일 나와서 뭘 합니까? 신앙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되어야 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입증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입증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습관이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칭찬하고 형제자매를 높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대신에 때로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비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고로 제가 하는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늘 수근거리고 비방한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옳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은 언제나 옳고 바른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고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랍비가 길을 가다가 창녀가 길거리에서 몸을 팔기 위해 구걸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저 창녀와 같이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매일 경건과 감사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랍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랍비야, 네가 그렇게 떳떳하느냐? 네가 그렇게 공의로우냐?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랍비야, 착각하지 마라. 내 공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너나 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저 여인이나 다 50보 100보니라 똑같으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시간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눈물로, 내 물질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졌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편견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본질상 이런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내 자신을 돋보이려 하려는 일에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단련되어 있습니다. 양육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40일 작전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아도 너무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처럼 비방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 당신은 잘못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판단자, 자신이 재판관으로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지금의 우리의 안타까움은 언젠가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너무나 이 강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김인호 장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탁월한 검사로 승승장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검사 직분을 수행하면서 매일 거의 술을 마시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죠.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데 어디선가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란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귀한 봉사의 직분을 주실 때에는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그러한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저 연약함이 바로 저의 연약함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그 아내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아내의 기도처럼 그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을 꾸짖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검사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저 사람의 허물보다 더 큰 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모습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속상한 문제, 답답한 문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만은 저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과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